우리 6번입니다. 6번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여기서도 이제 또 그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묻이 있고 여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촥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한테 가는 거죠. 세례 요한한테 예수님이 갈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이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면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이 그때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기만 하게 되면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그때에라는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 타임인지 모릅니다. 그때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쭉 해와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셔서 지금 어느 때가 되었느냐면은 신구약 중간기하고 말라기까지 지금 쭉 역사를 이끌어 오십니다.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오셔가지고 신구약 중간에 암흑기가 약 400년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되고 이 400년의 암흑기가 거의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세례를 주게 하시는데 세례를 주게 하시는 그때에 예수님도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의 한 살 차이 정도밖에 안 나죠.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보내셔가지고 또 30년 동안 세상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누구를 예수님이 만나러 가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가는데 세례 요한을 만나서 새로운 이제 완전히 이 시대를 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를 마감을 하고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시대가 3년간 펼쳐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 이 하나님이 직접 현상 속에서 우리 물질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임하시는 이러한 시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에 이 이후부터는 이제 성령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성령의 시대.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마감을 하면서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역사를 마감을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타임이 바로 이 타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그래서 이미 사실상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언약을 하시는데요. 이 언약을 하실 때에 이미 뭐가 와 있느냐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쫙 예수님도 이스라엘 역사에 간섭을 하세요. 간섭을 하시면서 출애굽을 할 때라든지 광야에서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하시다가 드디어 이때가 되어서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탄생을 한 다음에 드디어 여기서 이제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바로 이때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때에. 그래서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여기서 이때에 예수님이 요단강으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자 요한이 그것을 딱 보면서 요한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보다 높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못하겠다고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하여서, 그 말은 네가 나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를 이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한 것일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한번 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의를 이루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이것인데요. 의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각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의를 이루는 것이, 자,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한테 세례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이렇게 반문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요렇게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미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실행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해가지고 내가 저항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거꾸로 만약에 세례 요한을 세례를 주었다 그러면 그것은 저항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옳은 것이다, 의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슬쩍 거역하고 거부를 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체라는, 이게 교회 단체라 할지라도 우리 단체 쪽에서 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에서 위배되면 그것이 의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이렇게 이 합당하다. 세례를 내가 너한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이 질서를 우리가 위배돼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무방비 상태. 악한 세계로부터 이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방패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서 화살이 날라오는데 내가 방패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거, 말씀을 쫓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요한이 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다음 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자, 이 물에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쫙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물속에 이렇게 쫙 잠기셨다가 다시 이렇게 쫙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새 하늘이 열렸다. 여기서 새 하늘이 열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이 얘기는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공중에 있는 하늘, 이걸 우리는 영어로 스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 헤븐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븐의 세계가 열렸다. 하늘이 열려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여기서 이제 쫙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이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쫙 내리셨다. 이거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이것을 보신 것이죠. 이게.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쫙 내려서 임하시는 이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늘이 먼저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느냐 하면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 되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 의지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무엇을 시작하시느냐 하면요, 이때부터 시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공생애. 그래서 공생애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사적인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사적인 삶을 갖다가 청산을 하고 이제는 공적인 삶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대통령 취임식을 딱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다음부터는 사적인 삶이 청산 딱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의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그 속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것은 개인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다가 여기에다가 무슨 다리를 건설하시오, 여기다가 무슨 도로를 건설하시오, 이럴 것 하면은 그게 그냥 그대로 팍팍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런 행위를 할 때는 그것을 우리는 대통령의 공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공적인 삶. 성경에서는 그것을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면 바로 이때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사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적인 것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한테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동생들 쭉 있는데 이제 공적인 삶에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머니를 대할 때도 동생들을 대할 때도 공적인 관점에서 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 어디에 한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와 같이
나의 이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합당히 행하는 그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이고 나의 동생들이고 나의 친척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완전히 공적 삶 속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적인 삶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되어 가지고 자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말씀하셔도 돼요. 자의적으로 말씀하셔도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는 자의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는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말씀하셨던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만 의지해서 가시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것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제 이 공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 하나가 뭐냐면은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이 공생애라는 것은, 공생애의 시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생애의 시작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영적인 세계의 왕이 되는 그러한 이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왕으로서의 임무를 출발시키는 그러한 시작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탁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세례받으시는 이것은,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으시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영적인 세계의 왕이 되시는 왕의 출발점이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얼마나 그 당시에 감동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것이라면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세례라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다가 자기의 육적인 삶을 갖다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왕이 되는 취임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취임식. 왕의 취임식과도 같은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왕의 등극식이죠. 예전에 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아들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세자가 왕이 되면서 이제 쫙 만조백관들을 모아놓고 쫙 의식을 거행을 하는데, 바로 그 세례가 영적인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취임식이다. 이것이 바로 그 의식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의식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의식이 이제 촥 끝이 나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도록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도록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다 받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갑니다. 요한을 따라가는 그 상태에서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신 다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니 너희들은 이분을 따라가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쫙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방법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탁 드러내시는 그 방법이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한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쫙 소개시키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상에서의 임무가 두 가지라는 겁니다. 임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이다. 첩경을 평탄케 한다는 것은
꼬불꼬불꼬불 돌아갈 거를 갖다가 똑바로 가는 것이 척경인데 이것을 오히려 평탄케 가지고 쉽게 가도록 만들어버린다. 바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인생의 세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꼬불꼬불하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냥 직통으로 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물세례를 줌으로써 회개하도록 만들면은 내 인생이 지금까지 잘못됐습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이제 내가 좀 청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갖다가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통과해 가셔서 주님이 이끌고 가시는 인생이 되게 하셨어도 그래서 이렇게 평탄케 하는 이 임무 그게 바로 이게 물세례라는 거예요. 내 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던 그 길로부터 내가 터닝하는 거 이것이 물세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임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참 묻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진짜 이 등극식을 통해 가지고 이 취임식을 예수님의 이 취임식에 취임식 위원장이라는 취임식 위원장 바로 세례 요한이 취임식 위원장으로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러면 임무를 다 했어요. 요 두 가지 임무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임무거든요. 그럼 다 했으면 죽는 게 좋아요. 그래 바로 딱 죽어요. 또 가가지고 아주 이걸 보면은 또 아주 우리가 죽을 때는 뭐 우리 육적으로 보게 되면은 헤로디아의 일로 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하게 죽어서 좀 안 됐다 안 됐다 하지만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죽는 것이 얼마나 세례 요한한테는 찬란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예. 일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계속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헷갈리잖아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갈지 예수님을 따라갈지 헷갈리니까 그냥 죽어가지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또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 안 됐고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잘 됐고 참 좋은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말씀이었는데 요 말씀을 묵상을 한 다음에 그때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요거까지만 해도 좋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면 너는 뭐냐? 너는 무엇이냐? 너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셨다면은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너는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에 뭐가 되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다음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하면은 둘째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들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육체에 계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유대인의 왕이 되어가지고 공적인 삶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 성령을 누구한테 주셨는가? 바로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사람들 속에 들어왔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 둘째 아들들 속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님이 들어온 이 사람도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그 속에 성령이라는 그러한 분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그래서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제사장들이 바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들이다. 우리들이 어떤 존재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위상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위상. 영어로 말하자면 스테터스.
이게 위상을 좀 아시라는 거예요. 위상. 우리의 위상이 어떤가? 우리의 위상이 바로 이런 위상이라는 거예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육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뭐 어딜 있겠습니까? 어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뭐 볼품이 있고 뭐 그렇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예수님은 거대한 위대한 메시아이시고 왕이시죠. 그럼 이 시대에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똑같은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임하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어떤 존재냐면 바로 이와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육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육적으로는 뭐 내가 주부인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는 무슨 실업자인 사람도 있고 육적으로는 이런 류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왕같은 제사장,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살고 계신다. 여러분, 사람은 본체가 뭔지 알아요? 본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적인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지탱하는 파워, 그 사람을 지탱하고 있는 지탱력이 뭔가, 그게 본체라는 것인데, 이게 뭔 줄 알아요? 사람이 이 몸에 모든 기관들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런데 정신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것도 아니고요, 육체의 뼈가 그를 지탱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을 지탱하는 것은 본체는 영이라는 거죠. 영. 우리의 영이 우리 자신을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영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영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한테 비밀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방언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체인데 바로 이 영이 있는 여기에, 우리 속에 영이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또다시 우리들한테 오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 우리를 지탱하는 이것이 얼마나 파워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이 지탱해도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강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탱한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들은 엄청나게 강한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위상이 바로 이런 것인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부터 공생의 출발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들도 성령이 우리들한테 임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임하실 수도 있어요. 세례를 예수님처럼 우리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성령이 우리들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임할 수도 있고, 또 물세례를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한테 성령님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서는 뭐가 펼쳐지느냐면 역시 그 사람도 이제는 공생애가 그에게서 펼쳐지는 겁니다. 공적인 생애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순간 나의 삶 속에 있어서 나의 이제 사적인 생애는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적인 생애는 청산이 된다. 어디에 청산이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처럼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사적인 삶은 죽었다.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성령을 받는 순간 어떤 삶이 되느냐? 나는 공적인 삶을 수행하는 공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공적인 삶을 수행했듯이 공적인 삶을 사는 공인이다. 이런 식으로 요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나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 나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생애를 우리가 이제는 출발시키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나는 누구를 따라서 가서 사는가? 나가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락하는 대로, 예수님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듯이 이제는 나도 내가 제일 우선시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보혜사라고 하는데 언제나 내 속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시고 내 속에서 예수님을 지지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책 우리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려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사실을 알려줘가지고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령님에 인도되어가지고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제가 말씀을 할 때 성령에 인도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가르친다 그러면 내가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뭐 영의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깨달음의 말씀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게 없을 것 같으면은 은혜가 없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아무리 여기서 영적인 말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나는 살아가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새롭게 생겨난 새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새 질서. 나는 바로 이 새 질서를 따라갈 때 나에게서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이 새 질서를 따라갈 때 옛날의 질서는 어디게 됐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었어요. 이게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은 죽은 자이다. 그럼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요. 여러분 내가 죽은 자의 모습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나는 죽은 행실을 따라가는 거죠. 죽은 행실.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행실로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들한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죽은 행실을 청산하고 너의 스테이터스, 너의 분명한 상이, 위상이 어떤지를 알고 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라. 이것이 올바른 질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 때 인생이 최고로 빛난다는 거예요. 요 질서를 어기고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옛사람의 모습이 내 육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육의 생각입니다. 육의 생각. 이 육이 가져다주는 이 생각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여기 삶을 사는 것은 이것은 무질서 속에 내가 사는 거예요. 무질서. 무질서 속에 산다는 것은 악한 영들한테 나를 비워주는 겁니다. 공격하라 나를. 방패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멸망입니다. 멸망.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공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돈 좀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앞에 멸망이 딱 닥쳐버려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요. 징계를 하실 수 있어요. 채찍을 들어가지고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이놈아. 그리 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징계를 하셔가지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좀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99%는 이 육의 생각을 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100%라고 얘기해요. 예. 육의 생각을 어떻게 떨칩니까? 육의 생각이 뭐냐면은 탐욕인데요. 이게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요게 인간의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둘이서 싸움하는 것도 이것 때문에 싸움하는 거예요. 예전에 전쟁이라는 것이 에덴의 동쪽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싸움이 시작된 게 탐욕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탐욕. 둘이서 싸우는 거. 이것도 다 여기에 시발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구약시대 우상숭배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시대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 여기서부터 탐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요거를 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 기분이 나쁘죠. 너 나하고 죽어도 내가 네 얘기 안 한다. 너 이제 앞으로 나하고 끝이다. 이것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는 생각,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누구한테도 상처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여기서 솟아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정리하지 않으면은 언제나 나는 여기 생각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요거를 정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돌아가셨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였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죽였다는 것은 이 탐욕을 내가 죽인 것이다. 내 탐욕을 죽인, 탐욕이라는 그러한 휘장을 찢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해보세요. 이길 수 없습니다. 뭐 이거 이기려고 사람들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20년 면벽을 하면서 벽을 쳐다보면서 수도를 한 사람도 있어요. 벽을 쳐다보면은 한참 쳐다보면서 점이 하나 보이는데 점 하나만 쫙 쳐다보면서 자기 자신을 수도한다.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수도했으면 뭐하러 세상에 내려와? 그냥 있지 그냥. 근데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또 뭘 해요? 세상에 내려오는 순간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탐욕이 다시 생겨요. 10년 공부 뭐라 그래요? 파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10년 동안 돌을 닦았더니 딱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면서 밭을 딱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운 참외가 딱 달려있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한테 먹고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저거. 그 순간 모든 10년 공부한 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고 외친 것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도대체 이길 수가 없다. 그럼 나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그가 찾은 길이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의지하면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거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으니 우리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구사람, 옛사람의 그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 길로 나가자, 새 질서로 나가자 이렇게 외치는 게 로마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은 이제 나하고 이제 이 끝이 났다, 죽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예수님이 환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능력, 그런 능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성경 테이프로 공부를 할 때 그때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한번 들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남편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바람 피워가지고 자기가 이혼하자 그러더니 내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관점에서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이 너무 사무쳐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막 속에서는 응어리가 져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교회는 나가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니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너 남편 미워하는 생각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나로서는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요,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한테 딱 들어왔어요. 이게
딱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지금 축도를 하는 가운데 축도를 하다가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축도를 하는 가운데 이혼한 남편한테 그 미움이 너무 많은 그 미움을 지금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속에서 그 미움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는 쑥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그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던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미움이라는 것이 싹 없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남편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돼요.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법이 없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법이 없는데,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법이 새로 생겨난 거예요. 이런 법이 나한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적용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적용되는 이런 법을 이 세상에서 금지할 수 있는 법이 또 없어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것도 나한테서 저절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법이 나한테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 위대한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우리 위대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은요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지해야 돼. 그걸. 미운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거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 미움을 갖고 있으면은요 내가 죽어요. 누구한테? 악한 것한테. 악한 것은 그런 걸 먹고 사는 놈들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그게 법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법이라는 것은 언제나 악한 것들은 분노, 그 다음에 상처,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게 이게 악한 것들의 제일 법칙이에요. 그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들어가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거기서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해방되면서 우리의 진정한 공생애를 출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들이 우리들한테 일어나. 이것은 보편적으로 다 일어납니다. 평신도들한테서 다 일어나. 목사들한테 일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장로들한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다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세계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적인 생애가 출발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탐욕을 이길 수 있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한테 왔사오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공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